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했었는데 우리 복음 말씀 전하는 이 연대기 시간에는 약간 좀 긴장이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인생을 또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이렇게 결정하는 또 그런 일들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게감도 있고 또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책임감이 좀 있어서 솔직히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전할 내용을 미리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대로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내려오는 그게 주 일이었는데 이 복음 말씀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인도하심을 좀 구하고 또 그때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성들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시간 내 가지고 여기 오셨죠. 시간도 시간이지만 또 이 장소가 낯설고 또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불편하기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을 다 감수하고 여기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 것은 뭔가 지금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싫어해요. 죽음이 어떻고 죽음 이후에 어떻고 사람은 죽어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고 꺼려하고 야 그만해 뭐 분위기 안 좋게 그런 얘기를 해 하고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 기분 나빠요. 죽음은 왠지 좀 싫어. 근데 진실은 죽음은 두려워요. 두려워.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죽음 이게 도대체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가 있어가지고 뭐가 또 새로 시작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왜 모르니까 이 모르는 거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남들이 꺼려하고 또 불편해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 진리에 대해서 사실이 뭐냐,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신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입니다.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쪽에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이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죽음을 언제 인지했을까요? 저도 이제 올해 46 먹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뭐 너무 어려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제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기특하게. 그 제가 이제 아마 그 당시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어요. 병아리 아시죠? 그 새끼 병아리 파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학교 앞에. 근데 제 또래 사람들이 대부분 그 병아리를 통해서 죽음을 인지합니다. 대부분 제 또래랑 얘기를 해보면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생명을 자기가 키우다가 그 생명이 죽거든요. 그 10마리 사가면 거의 다 죽고 그 중에 뭐 한 마리 살면은 야 너 아직도 살았어 하면서 막 신기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몇 마리 샀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때 그 어렸을 때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죽는구나. 이 죽음에 대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얘가 죽었네? 그럼 나도 똑같은 생물인데 그럼 나도 죽는다고 했는데 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에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 그 밤에 제가 남원에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남원에 살았는데 주택에 살았는데 주택 마당에 그 당시 여름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 다라에다가 물을 크게 받아 놓으셨고 그 안에서 우리 동생들이랑 물장난 치면서 이렇게 좀 노셨어요. 저는 이제 그 옆에 평상에 있었거든요. 평상에 앉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울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눈물 나고서 그 어렸을 때 뭐 아픈 것도 아닌데 잘 재밌게 놀고 있는 아빠하고 그 동생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막 흘러요. 저 우리 사랑하는 아빠 또 귀여운 내 동생들 죽는구나. 저렇게 재밌게 놀지만은 곧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때 정말 굉장히 좀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좀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2, 30분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이제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혼자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일 있고 잊어버렸어요. 그 뭐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때가 아마 제가 죽음에 대해서 처음 인지하고 피부에 마음에 와닿았던 때 같아요. 다행히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원에서 우리 이웃집 전도를 통해서 남원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사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왜 오고 무엇을 위해 왔고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진리 사실에 대해서 이 성경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저는 어렸을 때 순수하게 이렇게 좀 때가 안 묻은 그런 때라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잘 믿어졌어요. 이게 그냥 뭐 크게 거부감 없이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던 모든 말씀이나 또 이야기들이 다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들었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구나. 자기의 자녀로 사랑을 나눌 존재로 특별하게 만들었구나. 근데 내가 죄 짓는 거 보니까 난 죄인 맞네. 이 사람이 타락해 버렸구나. 아담과 하와에게 보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죄 지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게 되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구나. 그 해결책이라는 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 인간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다 해결해버렸구나. 원래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잖아요, 이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걸 하나 만드셨는데 대속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어떤 깨끗한 사람이 내 죄를 전가시켜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죄를 깨끗한 사람이 받으면은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면은 그 사람이 치른 죄값이 내 죄값을 치른 것처럼 똑같이 여겨주시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속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죽이는 성전에서 죽이는 그게 다 대속이거든요. 그 대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거거든요.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 대속을 통해서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 없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믿고 그거 붙들면은 죽음 이후에 죽고 나면은 다 천국에 가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믿어가지고 그 이후로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때로 살면서 삶이 괴롭고 힘들긴 하지만 뭐 이건 잠깐이고 이 이후에 이제 나는 죽으면은
진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지옥에 안 가는구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동조해 주셔가지고 지옥에 안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근데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삶 자체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고민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너무 오래됐죠. 초등학교 제 생각으로 아마 4, 5, 6학년? 3, 4학년? 그때쯤 아마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원받은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로 뭐 쭉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저 보니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은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또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그런 지금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말씀 시간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 책이죠. 성경책. 오늘 이제 이 연대기 성경강좌 제 1과의 주제가 성경입니다. 성경.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계속 이걸로 얘기할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제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제 경험담, 간증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12번 정도 오늘까지 해서 계속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성경책은 정말 믿을 만한 책인지, 누가 썼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객관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대부분 여기 보시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다들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질문하시고 또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좋아하세요? 책 많이 읽으시나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책을 좀 꺼리는 그러한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 책 막 열 몇 권씩 갖고 다니면서 맨날 이거 놀지도 못하고 책 읽어야 되고 책 봐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또 취직할 때까지 막 이 책을 들고 책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책을 사람들이 잘 안 보려고 해요. 그죠? 저도 책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볼수록 신기하고 볼수록 저를 이렇게 바꿔가는, 저를 변화시키는 신기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다른 책에 비해서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좀 객관적인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좀 먼저 드릴게요.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 또 유대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가 어려울 정도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가늠이 안 돼요. 너무 많이 퍼져 있고 너무 많이 팔리고 너무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정말 통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변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약 1,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 책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 제가 알기로 피노키오라는 책인데 그 책이 300언어인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성경책은 1,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된 책이에요.
그리고 뭐 얼마나 팔리는지는, 얼마나 이게 찍어내지는지는 가늠이 안 돼요. 요즘 또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어플로도 있잖아요. 이 어플도 어플 그 다운받는 순위를 보면은 성경 어플이 상당히 위에 있어요. 어마하게 많이 다운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흔한 책입니다. 정말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너무 흔하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책을 좀 가볍게 생각을 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너무 많아도 또 이런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요. 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보통 책을 한 권 쓰는데 2-3년 걸린다고 해요. 사람들이 책을 쓸 때 신중해서 쓰면 2-3년 걸리는데, 이 책은 1600년에 걸쳐서 쓴 책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약 40여 명의 사람이 쓴 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3가지 언어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쓰여진 책인데, 희한하게 이 성경책이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통일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책이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일관되게 나간다는 거예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넘는 사람들이 책을 다 썼는데, 그 책들을 다 모아놓고 정리해 보니까 결국은 한 가지 주제로 일관되게 책이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이죠. 뭐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누구는 짜장면, 누구는 뭐 비빔밥, 누구는 뭐 라면 해가지고 통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성경책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싹 모아보니까 딱 한 가지 주제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그 중에 인간을 만들었고, 특별하게 만들었고, 근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아라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는 얘기로 창세기가 맞춰지고, 이걸 또 좀 확대시켜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죠.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시켜 줄게, 메시아를 보내줘서 너희들을 구원시켜 줄게, 그런 언약을 하고 딱 끝나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다음에 신약, 그 창세기에서 또 역사서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던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신약은 그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 살려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교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기록되는 게 신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주제가 하나 다 이어져요. 이거 뭐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나중에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놀라울 정도로 이게 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맞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신기한 책입니다. 이건 정말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썼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안 하고는 이 성경책이 이렇게 제대로 통일성 있게 쓰여지기가 어려워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성경책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이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젊은 분들이랑 이 성경 얘기할 때는 이 성경책이 믿을 만한 책인가 가지고 이거 믿을 만하다는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잘 알고 계시니까요. 이 성경책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서 검증법이라고 해서요. 이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책이 오래되면 다 낡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이 있고 사본인데 이것도 이 성경책도 사본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사본과 원본과 사본 간에, 그러니까 사본이 한두 권이 아니죠. 사본이 여러 권이잖아요.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필사 써가지고 사본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사본들 간에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믿을 만한 책이다. 또 사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을 만한 책이다. 원본과 사본과의 연대가 적을수록, 그 간격이 적을수록 믿을 만한 책이다. 이게 이제 고서 검증법이에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고서 검증법을 통해서 보면은 다른 역사책, 여기서 이제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책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 책보다 훨씬 믿을 만한 책이다라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좀 없어서 넘어갈 것 같고요. 어쨌든 또 하나 이제 과학성으로 따져요. 여기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자연과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맞는지 이게 검증을 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상은 아틀란티스라는 그 신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이에요. 이 신이 지금 뭘 바치고 있죠? 지구를 바치고 있죠. 그 당시 때 이 고대 그리스의 현인들, 뛰어난 학자들, 도대체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지구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 아틀란티스라는 이 신이 이렇게 지구를 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건 이제 인도 사람들, 고대 인도 사람들이 땅이 있고 그 땅을 코끼리들이 바치고 있고 그 코끼리를 큰 거북이가 바치고 있고 그 거북이를 큰 뱀이 바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대 인도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욥기 26장에 보면은 그는 북편 하늘에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러니까 이 땅을 공간에 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지가 한 3,500년 넘었거든요. 3,500년 전에 이미 지구가 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공에 다시며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 성경책에서는 3,500년 전에 이미 지구가 이렇게 우주 안에 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기록해 놨었어요.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은 믿기 어렵겠죠. 지구 안에 여러분들 이 용암, 멘틀, 외핵, 내핵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밝혀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엑스레이 이런 이렇게 파장을 통해서 땅을 이렇게 찍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견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책에 보면요, 이미 역시 욥기서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라고 하면서 이 지구 밑에, 이 땅 밑에 굉장히 뜨거운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 더 보시면은 욥기서에 보면은 이 대류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서 올리시고 그것이 안개가 돼서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 이게 정확하게 물의 대류 현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신이 이렇게 지구를 들고 있고 코끼리가 뱀이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고 이런 생각하던 시대에 그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이 지구의 이러한 원리,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합리적인 믿을 만한 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이 책이 미래의 일을 써놨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미래 일을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신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미래 일을 맞추는 거는 인간으로는 정말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점쟁이들이 가끔 뭐 미래를 맞춘다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찍는 거죠. 확률적으로 찍는 거 찍어서 맞으면 한두 개 맞는 거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미래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책을 써서 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지고 굉장한 부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성경책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으로 써놨죠. 책으로.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미래 일들을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이 맞나 안 맞나 그걸 확인하면은 이 책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던 분들이 이 예언이 맞았나 안 맞았나 역사를 연구해보고 그걸 검증해보면서 아,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면서 성경을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똑똑한 분들, 이거 검증하게 조언하시는 분들, 확인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뭐 어떤 예언들이 성취되었는지를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은 것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이한 것은 어쨌든 굉장히 오래전에 망한 이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가 다시 재건되었다는 거. 그건 다 아시죠? 1948년에 이 흔적도 없던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독립했습니다. 굉장한 이거 이슈였어요 그 당시 때. 이것이 근데 이미 성경책에는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루 설명하지 않겠는데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겠다 하고요. 여러 부분의 말씀으로 다시 너희들을 모을 거야, 다시 너희들을 한 나라에 다시 이렇게 끌어올 거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놀랬죠. 유명하죠. 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 선포를 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이 팔레스타인 그 한 가운데서 그 당시 이 수많은 아랍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한 가운데서 이렇게 당당하게 독립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 났죠 이제 막. 그래서 옆에서 막 이제 아랍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중동 전쟁도 희한하게 다 이겼죠. 이스라엘이 다 이겼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특별하게 하겠다.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0.2%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유대인. 근데 다들 아시죠? 0.2%의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0.2%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여기 큰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 다 유대인들 회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0.2%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사람들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세계 흐름을.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은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자면 끝도 없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거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은 많은 좀 유익이 있을 거예요. 이거 사람의 얘기면 뭐로 여기까지 와서 이 얘기 듣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 의심이 되시면은 좀 시간을 내고 품을 팔아가지고 이 성경책이 정말 사실인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요즘은 이게 인터넷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검색해보고 유튜브에서 쳐보고 하면은 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한번 우리 좀 의심이 되신 분들, 또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책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가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고 알아보시면은 좀 더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좀 의심하지 않고 잘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나이아가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못 가봤는데 예. 저희 부모님은 한번 갔다 오셨는데 제가 저희 환갑 여행으로 보내드렸던 예. 갔다 오셨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굉장히 큰 폭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입니다. 근데 이 폭포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2011년 8월에 있던 사건이에요. 예, 2011년 8월에 일본 유학생들, 캐나다에 있던 일본 여학생들이었어요. 유학생들이었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갔다가 난간에서 사진을 찍다가 좀 무리했죠. 난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으려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진에 목숨 걸죠. 예, 안타까운 일인데 예, 뭐 인생 사진을 남기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캐나다에서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거의 뭐 이렇게 요 근래 거의 뭐 유일할 정도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사진을 찍다가 5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물살에 휩쓸려서 25m를 떠내려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폭포가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예. 약 25m 정도를 이렇게 휩쓸려 떠내려 갔어요. 이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여학생이 떨어졌습니다. 25m를 끌려갔어요. 그 25m를 끌려가는 그 시간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10초? 네, 10초 정도? 좀 길면 한 20초. 네, 물살이 얼마나 빨랐는지 모르겠지만 네. 똑같습니다. 인생이 그래, 인생이. 딱 태어나죠? 네, 태어나죠?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뭐 책에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 우리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런데 그 연수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면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46이라고 했죠. 예. 뭐 꿈꾼 것 같아요. 어떻게 46 쭉 왔는지. 예. 근데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저보다 많은 분들 계시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왔는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성경책에 이 삶에 대해서 이 시간에 빠르게 대해서 빠르게 지나가는데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마 이 말이 아마 지금 뭐 어린 학생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많이 실감하실 거예요. 뭐 그냥 뭐 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미 뭐 다 왔네. 예. 아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진 여학생 똑같습니다. 떨어졌는데 25m 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여학생이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떠한 일이 생기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대로 쭉 지나가면 떨어져서 그냥 죽는 거고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25m 떠내려가는 그 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야 될 것인지. 첫 번째 인식이 될 건 내가 떨어졌구나. 내가 떨어졌네. 내가 이제 끌려가는구나. 내가 25m 가면 떨어져서 죽는구나.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에 떨어졌는지 얼마나 빨리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끝에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해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여기 되게 관심이 없어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빨리 가서 떨어지면 그대로 죽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정말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수많은 종교, 또 뭐 사상 다 연구해봤는데 이 답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답을 제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책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진리를 말한다는 사람들, 또 책들, 또 뭐 종교 서적들, 이 시작에 대해서, 또 이 시작에서 시작된 게 어디로 가는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책이 없어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그 진리가, 그 사실이, 그 대답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셨는데,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람들 믿을 게 못 되죠.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존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 세상을 만들고 마음대로 주관해가고 그것을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 말을 믿어야죠. 그분 말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들을 우리 좀 자세히 듣고 좀 아시면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죄를 지은 건 맞는데 내가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실까? 뭐 내가 죄를 조금 지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지었거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근데 이런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아버지 같아요. 아드라 써있죠. 아드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책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중에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이 재산 싹 물려주실 건데 미리 좀 계산해가지고 저 절반 딱 저 주세요. 그럼 제가 저기 멀리 가갖고 사업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안타깝지만 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재산을 절반 떼어줘서 줬습니다.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쓰고 뭐 사업도 한다고 해서 사업하는데 뭐 잘 됐으면 좋겠지만 뭐 망해서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다 써버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많던 돈들이 다 써버리고 없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정말 뭐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전전긍긍하다가 돼지 키우는 막사에 가가지고 농장에 가가지고 제가 이 돼지 키우면서 일하겠습니다. 먹을 것만 좀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데 먹을 거가 별로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사료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삶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해요. 그렇게 돈이 많을 때는 흥청망청 잘 살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이 지금 돼지들이 먹는 걸 같이 먹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한탄하면서 죽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아버지 생각났어요. 아버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아버지 집이 생각났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이 있고 아버지 집에 그 하인들이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그래도 먹고 살아요. 나같이 돼지들이 먹는 살을 안 먹거든. 그냥 먹고 살거든요. 그래, 그럼 혹시 내가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한테 가게 되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쫓아내진 않고 좀 불쌍해서 종이라도 삼아주시면 내가 그 아버지 집에서 밥이라도 좀 먹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참 아들이 부끄럽고 좀 염치 없고 하지만은 어렵게 발을 돌려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아버지 지금 옥상에서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분명히 나가서 고생하다가 아마 돈 다 쓰면은 지가 갈 데 없으니까 돌아올 거야. 그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와. 아들아, 왜 안 오지? 아들아, 혹시 얘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아들아, 우리 아들 제발 살아만 있어야 되는데, 제발 우리 아들이 지금 올 때가 됐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돌아가?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돌아가서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한번 얘기해봐야지 하고 어렵게 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 멀리서 이제 이 아들이 터벅터벅 집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이 옥상에서 길을 쳐다보고 있던 아버지가 딱 봤죠. 딱 봤는데 짝짝한 점이 하나 쫙 오고 있는데 딱 보니까 단번에 알아보죠. 알아봅니다. 왜 자식 몰라보겠어요? 단번에 알아봐요. 바로 내려가서 뛰어가죠. 뛰어가서 아들을 보고 그냥 아들이 아빠 오니까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냥 가자마자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이놈의 자식아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냐고 울면서 이 아들은 놀래가지고 그래 어쨌든 빨리 얘기해야지. 저 아버지 죄송한데요. 저는 저 종만 시켜주면 괜찮아요. 종만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새 옷을 그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돼지 키우다 왔거든요. 뭐 옷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냄새 나는 옷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새 옷을 꺼내가지고 그냥 그 새 옷으로 딱 입혀주시고 갑자기 반지를 꺼내가지고 반지는 이게 이제 그 후계자라는 뜻이거든요. 반지를 꺼내가지고 손가락에 딱 끼워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 아들을 아들로 그대로 영접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이 죽은 아들이 살아온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동물 돼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집에 정말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이 죽었던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죽었던 아들 다시 찾았습니다 하면서 잔치를 벌려 잔치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죠?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아버지가 외면하고 쫓아낼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적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줘라. 나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마음이야.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게 두려워서 왜 나한테 안 오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이 얘기로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염치가 없고 지은 죄가 많고 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마음 모르시겠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죄가 많든 적든 죄는요 있으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죄가 많이 있든 하나가 있든 다 지옥 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어요. 천국 가는 거는 죄가 없는 사람들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냄새나고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옷을 그냥 확 입혀주세요. 깨끗한 옷으로. 그래가지고 더 이상 너희는 죄 없어. 넌 더럽지 않아. 넌 깨끗해. 인정해 주세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되게 가서 목욕 깨끗하게 시키죠. 깨끗하게 단정하고 정확하게 또 그 손가락에 너는 내 아들이야. 딱 증표를 주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그 깨끗한 아버지 집에 사는데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같이 오신 분들에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쨌든 힘든 시간에 좀 어려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힘드시겠지만은 좀 좀 상황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힘을 내시고 좀 이렇게 좀 부지런을 좀 이렇게 내셔가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좀 듣고 좀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또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죽은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바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또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정들을 그 환경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